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7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신명기 1장부터 신명기 4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가를 낱낱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또 이 하나님 외에 우리가 붙들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몇 가지 내용을 서술합니다. 너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하였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서 아낙 자손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놀랐지만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였더라면 그 아낙 자손을 무찌르고 이겨서 약속의 땅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광야 40년의 척박한 삶이 있었지만 너희에게는 그저 헤매는 시간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일들을 만들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세의 설명입니다.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고 또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사건들을 낱낱이 하나하나 꺼내어서 되짚어 보는 것은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또 즐거운 일이나 괴로웠던 일이나 상관없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내시는 은혜로우신 손길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모아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다짐과 확인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일과 시내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대단히 많은 고난 속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당시 최강의 제국이었던 애굽의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무찌르고 해방을 맞이하여서 자유를 누린다거나 또는 다른 부족과 전쟁에서 그 땅을 빼앗아서 자신들이
이 기업을 삼을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저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암울하고 절망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것이 그들이 처한 실제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조상과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모세가 말하고 있듯이 어느 신이 와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서 이같이 이끌어낸 일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의 혜택을 입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내산 사건도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불 가운데 임하시고 또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너같이 생존한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들 앞에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의미 있게 돌아보게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과 증거들을 나열하면서 그때 하나님 대단했어, 굉장했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자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백성의 필요와 또 그 백성이 가야 하고 서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아는 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 마음에 그려내는 우상을 쫓고자 하는 것을 제일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헛된 것입니다. 우상은 없는 것인데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신적 존재를 내가 만들고 우월한 지위와 능력을 거기에 내가 부여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믿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그러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나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들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패한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오.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좋은 것을 주고 그래서 예배받고 경배만 받는 그런 1차적인 관계에서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고 있는 모든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목적들을 알게 하셔서 이 하나님을 쫓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자기들에게는 가장 큰 복된 길이요, 그리고 그 자리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만이 자신들이 경배하고 예배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고백하는 자리로
끌고 가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우상과 전혀 다른 그런 목적과 의도를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많이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우시야 왕 때부터 므낫세 왕 때까지 한 60년 정도 선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다는 대단히 혼란스럽고 그 정세가 어지러웠습니다. 사실은 대단히 위급한 때에 많이 다다라 있을 때입니다. 더군다나 유다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고는 내가 할 것 다 했다 이렇게 뒤로 물러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줄 수 있는 헛된 우상에게 빠져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의 죄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포로에서 해방되어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망하고 또 포로로 잡혀간다는 예언은 누구나 듣고 싶지 않은 또 믿고 싶지 않은 예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예언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앞에 주어지는 예언이 아닙니까? 이러한 예언을 들은 백성들은 분명히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길한 예언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명 그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여 자기가 택한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서 망하게 하는가? 어떻게 자기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포로로 잡혀가도록 내버려 두는가?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내팽개치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불신과 의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평을 쏟아내는 백성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자기 소유 삼으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것은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이 너희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불꽃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만큼 망한 것 그리고 백성으로서 좌절되고 낙심할 것은 그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그 강물에 침몰되지 않도록 불에 타지 않고 불꽃에 사르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붙들어서 내가 정한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되어
돌아와서 하나님이 너희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는 이것을 너희가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모든 일에 이유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이나 모자란 것이나 오류나 훼손할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언제 잘 고백되어지는가 하면 내가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었거나 또는 내가 원하고 있는 일들이 잘 풀렸거나 때로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되면 그때 하나님 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게 참 복되구나, 하나님 참 감사하다,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없으시고 또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어떤 답을 주시지 않고 또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대단히 시련 같은 고통스러운 고난들이 내게 임하게 되면 그 앞에 인정하고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그대로 변함없이 나오기보다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은 잘못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그 원망과 불평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약간 순화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어떤 원망의 기도나 불평의 기도가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유다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다는 예언을 듣고 나서의 반응이 딱 이런 것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담아 놓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위하여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보여지는 모습들 그리고 행해지는 현실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지만 이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사용하시는 일들이라면 종래 자신의 백성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눈물이 마를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의 삶을 살고 흉흉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이스라엘을 넉넉하게 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나라의 멸망, 포로로 잡혀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저희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잘 못하거나 하나님이 틀리게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제한과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떠한 제한과 한계의 영향도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는 영원히 충만하고 무한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지니신 능력과 그 행하시는 역사는 온 우주에 가득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시는 일들이기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여도 우리의 생애 속에서 지금까지 일해오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행하신 역사들을 낱낱이 돌아본다면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이 무엇인가, 불확실하지만 그것이 불확실하지 않고 가장 명확하게 우리의 인생 앞에 드러날 내용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은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가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아버지 세대 때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지금 이 자리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희가 얼마나 수없이 많은 어려운 길을 걸었느냐. 그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와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셨는지 잘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과 같이 너희 이거 안 하면 다 죽어 라고 하는 강압적으로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양쪽이 서로 성실하고 충실해야 하는데 언약을 누가 이행하셨는가?
그 언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일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생존하여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백성을 다듬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담고 그 일을 하셨는가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확인이 있으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헛된 우상에 미혹함이 있다 할지라도,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상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결과들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같은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 외에는 내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귀한 고백을 하는 자리로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모세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삶 시간 내내 설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 일들을 너희들이 돌아보면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 너희가 잘 알지 않겠느냐? 이 설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설득을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서 복되고 유익한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 감사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낙심하거나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면서 간구하면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믿음 있는 고백과 신뢰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고통스러워서 외면하고 싶은 현실이 내가 들어 사용하는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도구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볼 때에 이렇게 자랑하거나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양쪽으로 없습니다. 이 양쪽이라는 것이 세상에 나가서도 나 하나님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 힘이셔, 세상은 내게 힘이 못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내게 큰 도움이요 은혜인 것을 알아.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런 고백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찌그러져 있는 인생같이 어디 가든 상처와 어떤 그런 아픈 마음밖에는 없는 그런 존재로 보이죠. 자책감이 듭니다. 이런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맞는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맞는가? 보란듯한 결과도 없고 드러낼 만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산책을 하다가 이렇게 풀숲에 있는 작은 야생화 꽃을 한 송이 딱 보게 됐습니다. 사실은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면 사람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곳에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들여다보기가 쉽지 않은데 어느 날 제 눈에 그 꽃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감성이 폭발했는지 그 꽃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꽃을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하얀색 꽃이었는데 하얀색도 예쁘고 꽃잎도 예쁘고 꽃술도 예쁘고 꽃받침도 예쁘고 줄기까지도 예쁜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생화 너가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 후미진 데 피어서 누가 나를 볼까? 난 이렇게 예쁘게 피었는데 누가 나를 알아줄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오늘 네가 내 눈에 띄었다. 너는 내 눈에 참 예쁘게 보인다. 그런 말을 제가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예전에 안 하던 짓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오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이런 마음이 아니시겠는가? 내가 떳떳이 드러내어서 자랑할 만한 것이나 또 이렇게 내가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나 스스로 나 보기에도 나 별로인가 라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너는 내 앞에서 귀하다, 복되다, 아름답다, 예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면 내가 내 삶을 그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고 그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길들을 걸어 나가는 것이 내게는 가장 기쁜 길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는가?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95쪽입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95쪽 미가서 6장 1절부터 말씀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로로 사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아수르 제국이 막 부흥하여서 일어날 때입니다. 이제 힘을 갖게 되니까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방향을 돌려 내려오려고 합니다. 아수르 제국이 있는 데에서부터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당하기 전에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잘 돌아보고 너희의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형식적인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을 가지고 나아갈까? 또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신만을 온전히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는 것인데 이걸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론하자 이거죠. 누가 누구에게 잘못했는지 변론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출애굽의 말씀과 모압의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될 때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 나라에
새 백성이 되어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압 왕 발락과 부올의 아들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길을 갑니다. 발락과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십니까? 발람의 입술에서 나올 그 저주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을 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은혜로운 일들을 끼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점수를 따서 그래서 너희 내 백성이야, 내가 은혜 줄게, 그렇게 만나시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어떠한 낙심되는 자리, 또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더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복됨들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묶여있는 절망스러운 그러한 모든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충분히 이루어내시죠. 우리는 오히려 놓치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다 놓치고 마치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인 양, 그리고 내가 누리는 것들이 내 열심의 보상인 양 같은 그러한 마음들을 갖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차들 만드는 기술이 좋아지고 그래서 좋은 안전장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쉽게 이해하기에는 그 AB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동 거리를 줄여주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이러한 장치가 나오기 전에는 조금 운전에 능숙한 분들은 급정거해야 될 때 한 번에 꾹 브레이크를 밟으면, 브레이크가 아니라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쫙 미끄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거리가 길어집니다. 속도에 의해서. 그러나 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여러 번 나누어서 밟으면 밟았다 뛰었다 밟았다 뛰었다, 이걸 좀 빨리 하면 제동 거리를 이렇게 좁힐 수가 있어서 사고를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자 제어 장치에 의한 시스템으로 나온 겁니다.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알아서 그런 조치를 취해줘서 자동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생각지 못한 더 좋은 장치들도 있습니다. VDS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입니다. 차가 코너링을 하거나 또는 이렇게 차체가 미끄러질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 전자 제어 장치가 알아서 4개의 각각의 바퀴에 어느 바퀴는 속도를 높이고 어느 바퀴는 약간의 브레이크를 걸어 주어서 이렇게 차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러한 제어 장치 때문에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너무 운전을 잘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차가 알아서 해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조치들이 없으면 벌써 사고는 10번이든 100번 나든 더 났을 겁니다. 비교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놀라울이 많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아는 순간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소망의 능력과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끝이 아니게 하시니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망한 것이 아니라고 하시니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을 들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처한 어떠한 현실의 자리에서든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애가 뒤틀리지 않도록, 그리고 세상에 지지 않도록, 그리고 자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손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면 내 생애가 복됩니다. 이 복된 자리, 믿음의 고백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인하여 부유하고 넉넉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날들에도 동일한 모습으로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때로 만나는 낙심과 절망스러운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이것들을 사용하여 우리를 다듬어내시고 단련해내시고 빛과 같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음을 알아 그 앞에 무릎 꿇고 살게 하시는 날들을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 속에 일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